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영토 지키기 10번째, 영토 지키기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모든 주제에 또 내용을 다 다룬 건 아니지만은 부족했던 것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영토 지키기 설교는 오늘 10번째 설교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와 가정은, 한 번 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다. 자,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니는 회사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유의한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고 무너뜨리지 말아야 되고 도망가지도 말아야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도 크고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구현하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지난 9번에 걸쳐서 전했던 대로 교회는 집이고 병원이고 학교고 휴게소고, 그렇다면 가정도 교회고 병원이고 학교고 휴게소고, 가정도 거룩을 유지해야 할 공동체고, 가정도 마음을 치유받는 병원이고, 가정도 사랑을 배우는 학교고, 가정도 쉼이 있어야 하는 휴게소고,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지켜야 한다. 자, 이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면서, 지난주에는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참 중요하냐, 특히나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시조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참 배울 것도 많은 사람이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아쉬움도 있었다. 그게 뭐죠? 그가 홍수 이전까지는 정말로 하늘의 사람답게 살았는데, 바야헬 노아 하이시 하아다마,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땅의 사람이 되어버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만 구하며 살았던 그가 이제 좀 살만하다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자 자기도 모르게 땅의 사람이 되어버리냐.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음료로 마셨던 그 포도주가 취하는 술이 되는 것도 순식간이더라. 순식간.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인 노아가 오히려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을 나서서 하게 된 잘못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남성들, 아마 대부분 어느 가정의 가장이실 텐데,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가정의 리더이시라면 어쨌든 여러 면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길 바라고, 다시는 가장인 내가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맡기신 가정을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우리 가장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가장이 가정을 지키는 일만큼 가장 숭고한 가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노아의 가정에서 있었던 또 하나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아가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다른 가족 공동체는 제대로 대처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가 어느 날 너무 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누워버린 것은 분명한 잘못된 행동이고 귀책 사유가 노아에게 있으면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잖아요. 일단은 일은 벌어졌잖아. 그러면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수습할 책임은 가족에게 있거든요. 가족이 나서서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오늘 노아의 가족을 보면은 22절에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 등장하는데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다고 알렸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꼭 이랬어야만 했을까요? 다른 방법이 왜 없어요? 23절도 있잖아요. 자, 23절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다른 방법이 있네. 자, 그럼 어떤 가족은 그것을 보고 알렸다. 바깥에다가 알렸다. 나발을 불었다. 어떤 가족은 그것을 보지도 않고 덮어버렸다. 여러분, 어떤 가족을 원하세요? 어떤 가족이 되어야 할까요? 이 극명한 차이가 한쪽은 두고두고 불행한 역사를 시작하는 단초가 되고 한쪽은 축복의 전수가 이어졌다는 것인데, 자,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별것도 아닌 두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는 단초가 되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같이 망하는 길이구나. 여러분, 저도 이렇게 잘 모르지만 나라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면은 외부의 공격에 의하여 무너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내부 총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했을 때보다 내부 총질에 의해서 망했을 때가 훨씬 더 상처가 커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망했을 때는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돼. 우리가 이번에 이걸 못 막았구나. 우리가 힘을 길러서 다음에는 잘 막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근데 내부 총질에 의해서 무너지는 공동체는요, 절대로 회복이 안 돼요. 상처만 남아요. 가족이 좋고 교회가 좋은 이유는 뭘까요? 한 핏줄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덮어주는 유일한 조직,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싸주라고 만들어놓은 유일한 공동체, 그게 교회와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뉴스 추적 그래가지고 하나 발견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떠버리고 확대 재생산해서 그러라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신 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가만히 이제 좀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자, 일단은 문맥상 노아의 하체를 먼저 본 것은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아들이 아버지 침실에 허락 없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 일은 옛날에는 없어요. 그 문화에 안 맞아요. 아버지가 허락도 없이 술 취하여 있는 장막에 아들이 들어갔다. 이거는 문화에 안 맞는 소리예요. 하지만 손자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잖아요. 손자는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게다가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제일 막내였잖아요. 그러니까 막내 손자가 남다른 사랑을, 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은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날 가나안이 할아버지 하고 할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그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손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버지 함에게 알렸겠죠. 아빠, 할아버지가 지금 저러고 계셔. 자,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공은 가나안에서 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왜?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의 아버지니까. 그랬을 때 함이, 그래? 그럼 빨리 어디 담요라도 옷이라도 가져와 볼래? 너 할아버지 최근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적적해 하셨잖아. 그래서 오늘도 아마 한잔 하시고 잊어버리시려고 그러셨나 보지 뭐. 얼른 뭐라도 좀 덮어드리자. 이랬다면 참 좋았을 것이고 저주도 받지 않았을 텐데. 이 함의 막내, 이 함이 자기 막내 아들 가나안의 이야기를 듣고 뭘 했느냐 하면, 그래? 할아버지가 그러셨다고? 어디 가서 나도 한번 보자. 이러면서 자기도 들어가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다시 나와가지고는 오늘 네가 본 것은 없는 걸로 하는 거야. 나중에 할아버지 깨셔서 이거 아시면 얼마나 손주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우시겠니? 이랬던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거기다가 다른 형제들에게까지도 알렸다는 것이 오늘의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본 것은 어떡하겠어요? 들은 것은 어떡하겠어요? 내 의지로 들은 것도 아니고 내 의지로 본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리는 것은 내 의지예요. 그건 자기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벌을 누가 받죠? 놀라운 것은 그 벌을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웠던 노아가 받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다른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알리는 함도 아니고요. 함의 아들 노아의 손자가 그 벌을 받아요. 아니, 왜 아버지 함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아들 가나안이 벌을 받는 것일까? 그것은 아비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식이 대신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은 아비가 받는 것보다 더 아프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벌 받고 말지, 자식이 아픈 것을 봐야 하는 부모 심정은 정말로 속타고 죽고 싶은 심정이고 하늘이 무너지고 온갖 회개가 그럴 때 나오는 법이니까. 자식이 아파봐야 진정한 부모로서 회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1995년도 백령도에서 근무할 때인데, 제가 백령도 해병대 근무로 근무할 때 소청도라고 있어요. 대청도 옆에 소청도. 거기 이제 위문을 갔어요. 근데 소청도에 가면 소청 장로교회가 있는데 마침 그 소청도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지역의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청교회 가가지고 잠깐 인사드리고 저는 부대의 위문을 집사람하고 둘째 딸을 맡겨놓고 갔죠. 그리고 다녀왔는데 그동안 제가 없는 동안 애 보느라고 집사람이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또 사모님들하고 교제도 못했을 테니까 이제는 내가 애를 볼 테니까 자기는 좀 사모님들하고 교제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그러라고 이제 배려를 한 거지. 내가 이제 애를 볼 테니까. 그래서 그 애를 어디다가 앉혀놨냐면은 그 마당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어요. 근데 문제는 그 플라스틱 의자가 있는 그 마당, 소청교회가 이 마당이 꽤 높은 곳에 있어서 난간은 아주 낮고 그 밑으로 3m, 4m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유심히 봤어야 되는데 그냥 애를 앉혀놓고만 있으니까 또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인사도 하시고, 아유,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된 거죠. 잠깐이었습니다. 정말로 잠깐.
근데 그 잠깐의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딸 성빈이가 의자에 앉았는데 일어서 가지고 의자 등받이를 잡고 앞으로 뒤로 흔들다가 확 넘어간 거죠. 그래서 3m, 4m 되는 그 담장 아래로 순식간에 넘어 떨어졌는데, 저희 집사람은 제가 부대 위문하고 돌아오는 한두 시간을 오로지 아이한테만 집중하며 돌봤는데, 저는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조차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는 바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 된 저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뛰어내려가 보니까 아이 머리에는 혹이 이만큼 생겼고 피는 줄줄 흐르고, 그 아이를 일단 들지 않고 어디를 가긴 가야 되는데 소청도에 병원이 어디 있나요? 보건소도 없고 보건지소가 있어요. 보건지소. 그래서 얼른 달려가 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지혈을 시키고, 하루에 딱 한 번 있는 인천 가는 배, 그것을 기다렸다가 저는 부대를 있어야 되니까 집사람 편에 둘째 아이를 태워서 인천에 있는 길병원의 응급실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1박 2일을 병원에서 이제 있는데, 저는 이제 백령도에서 남아서 궁금하잖아요. 정말로 거짓말 안 보태고 제 평생에 그때만큼 밤새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 본 일이 있을까? 기도의 세기도, 기도의 시간도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도 온갖 것을 다 회개했어요. 초등학교 때 어디 훔쳐먹은 까지 다 회개했어요. 얼마나 그렇게 회개가 나오는지. 마치 잘못 산 이 아버지 때문에 이 딸내미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남김없이 회개라도 하면 우리 딸내미를 하나님이 좀 봐주실 것 같아서, 제가 아파도 그렇게까지 기도는 안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아프니까, 내 잘못으로 됐다고 싶으니까 그게 그렇게 부모된 자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되더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일주일 안에 만약에 이 아이가 뭐 토를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뇌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일주일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함의 잘못으로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 때에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식이 벌을 받고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도록 만드신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한 삐바다 한 몸 이룬 가족과 상도끼리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옳다커니 너 잘 걸렸다 이러면서 드러내고 알리고 까발리고 부풀리고, 그건 가족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하는 것이고, 카메라 출동이나 하는 것이고, 뉴스 추적에서는 하는 것이고, 시사 매거진에서는 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에서 뭐 하나 발견하면 그걸 어떻게든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교과서답게 여러 사랑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요. 아시는 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나오죠. 근데 7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느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요 구절이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자, 헬라어 본문을 보면 판타스테게이, 판타피스투에이, 판타엘피제이, 판타히모메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판타가 이게 모든 것을, 그런 뜻이고, 모든 것을. 첫 번째 스테게이, 이게 스테고라는 동사 원형의 3인칭 단수예요. 이게 스테고라는 말이 덮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덮어주다. 우리말 개역 성경 말고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 우리말 다른 번역 성경은 모두가 다 덮으며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개역만 참으며라고 번역했어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것이라는 거죠. 덮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드러내고 까발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명목으로 누설하는 것은 변명이고 자기 정당화예요. 자기 기분 풀자고 남의 안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인격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알리는 것이 그 사람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에요. 심지어 잘못한 그 사람보다 그것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이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굳이 듣는 사람도 알고 싶지 않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도 억지로 알아야 되라고 알려주는 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의 집에 대한 무단 주거 침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허락받지 않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데도 말해주는 것도 잘못이고, 두 번 잘못한 겁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나요? 남에 대한 나쁜 얘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자, 그러더라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일단 한번 말하기 전에 생각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가 모르는 사정?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없을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꼭 이걸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말해야 될까? 지금 꼭 말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내 기분 풀자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자기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면, 그래도 말해야 되겠다면 아이 메시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인간 진짜 못됐어. 그 사람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절대로 아니야. 몰라서 그래.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 이럴 것이 아니라 아이 메시지로, 그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속상해. 내가 너무 화가 많이 났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 이야기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의도가 아니고 자기 속상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이건 괜찮아요. 아이 메시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인간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속상해. 이건 괜찮아요. 네 번째, 하지만 그것도 만날 때마다 하면 안 돼요. 한두 번으로 끝내야지. 만날 때마다 하면은 이제 그것은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것을 듣고 앉아있을 한가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 다 엉뚱한 생각하고 여러분 욕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뭔가 말하고 싶은데 내 말로 그 기회를 막아버리는 수도 있고, 듣고 있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여러분을 더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결국은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도 우발적 잘못은 도피성을 허락합니다. 성경도 우리가 실수하는 존재임을 성경도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너희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도피성을 마련했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도피성, 교회가 도피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도 도피성이 아니야. 집에 갔는데 집도 도피성이 아니야. 그럼 어쩌라고? 이 시큐어 베이스가 없는 세상에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교회와 가정이 세상보다 더 떠벌리는 곳이 된다. 이거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도 너희가 재판장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내가 남을 판단하면 나도 그만큼 판단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거기 하나 나와요.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보내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한다는 말이 뭐죠? 없는 셈 친다, 못 본 척한다, 모르는 척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기억력 좋으신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안 본 척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당사자라고 생각해 봐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대로 우리가 우아해서 의로워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 당신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우리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명심하세요. 주님도 우리의 허물을 당신의 십자가를 찢으시면서까지 가려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도 안 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고 나선다. 그건 정치판에 가서 하시고 세상에서 하시고 교회에서는, 가족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동화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피터 레이놀즈라는 동화 작가가 점이라는 동화를 썼어요. 점. 한번 들어보세요. 점.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죠. 미술 선생님은 한참 동안 하얀 도화지를 들여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네? 놀라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베티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힘껏 내리꽂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베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죠. 자, 이제 내 이름을 쓰렴. 베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다고.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수채화 물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초록 점, 빨간 점, 파란 점. 베티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 보았어요. 이제 보라색 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베티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작은 점들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베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죠.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베티가 그린 점들은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시장에서 한 아이가 베티를 계속 쳐다봤어요. 누나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나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너도 할 수 있어. 베티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난 정말 못 그려. 자를 대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겠는걸? 베티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를 아이에게 건넸어요.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의 연필이 흔들렸어요. 베티는 그 아이가 그린 삐뚤삐뚤한 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 내 이름을 쓰렴. 끝. 네. 자, 베테랑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아이였는데
도화지 한 장이 앞에 주어졌으니 무엇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리라고 해도 나는 아무 그릴 것이 없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해봐. 그랬더니 점 하나를 툭 찍었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기다가 낙관을 찍으래. 네 이름을 쓰래. 이름 썼더니 그걸 황금 액자에 담아가지고 선생님 책상에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작품이 훌륭해서? 황금 액자에다 그것을 걸어놓으니까 그게 또 멋있어 보이네?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내가 저런 점이라면 더 많이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노란 점도 찍고 파란 점도 찍고 큰 점도 찍고 작은 점도 찍고, 그래서 점 그림 전시를 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보고 와 너무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점을 잘 그리니? 그랬더니 나중에 제자도 생겼어요. 제자. 부러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너도 아무거나 그려봐. 그래서 삐뚤삐뚤 그렸대요. 동화는 여기서 끝나지만 틀림없이 거기다가 또 액자 하나 걸어가지고 이름 써서 붙였을 거예요. 야, 저게 하늘을 나는 새 같기도 하고. 그럼 더 많은 새를 그릴 수 있고. 여러분, 이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가족밖에 없습니다. 점 하나 찍어서 누가 황금 액자를 걸어줍니까?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목장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결국 자녀가 부모를 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이 무슨 실수가 없어서 잘해주기만 해서 섭섭한 게 없어서이겠습니까? 부모니까 섬기는 것이. 반대로 부모도 자식이 잘해서 예뻐서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부부도 처음에야 조건 보고 결혼했지만, 미모 보고 실력 보고 성격 보고 집안 보고 결혼했지만, 살아가기로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조건이고 취해야 할 것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아직도 뭐 안 해줬다, 뭐 안 해줬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거는 결혼 전에 하는 소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하지 말아야 할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제발 가깝다고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가깝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고, 기대가 커서 실망도 크다는 논리보다는 기대가 큰 만큼 지지도 더 필요한 대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욕할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라도 세고 센 게 욕할 사람들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집안만 나가면 다 나 욕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도, 화장 안 해도, 머리가 헝클어져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는 곳이 한 군데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게 집안이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잖아요. 누가 나와서 노래를 하든 은혜 받았다고 박수 쳐주고, 누구든지 다 처음이라는 순간이 있을 텐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가 생각나요.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 얼마나 우둔하고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근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이어야 한다고 아멘을 해준 거죠. 성도님들이 아멘을 해준 거예요. 신빙 전도사 기한 주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진심으로 느껴졌고, 아, 나도 설교의 은사가 있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드려요. 누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격려받고 지지받으니까 잘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로에 들어갈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괄호가 15개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예수님이라는 글자를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15개 괄호가 10점, 한 개에 10점이라면 예수님은 몇 점? 150점, 만점. 자,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해봐요. 여러분의 이름, 김종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김종훈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자, 시작. 김종훈은 오래 참고, 김종훈은 온유하며, 김종훈은. 자, 우리 인간적으로 그만합시다. 이제 그만하고. 네.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자신 있으신가 보다. 쭉쭉 나가시는 거 보니까 나는 김종훈은 오래 참고 해서 그냥 막혀버렸는데. 저 오래 못 참거든요. 모든 것을 덮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150점 만점인데 나는 아직도 10점도 못 되는 나를 좀 돌아보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결국은 덮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가정의 달에 영토 지키기 마지막 주제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교회도 귀하고 가정도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지켜야 할 두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 모든 것을 덮으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납하며 우리가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왜? 교회만 나가면, 집만 나가면 그런 세상 한 군데도 없으니까. 다 공격하고 까발리고 드러내고 흉보고. 우리가 오늘 이 샘과 야베처럼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 쳐들어가 그것을 덮고 보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교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가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씀 잘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